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하시사.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6월 8일 6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핵심 구절을 두 문자 사자성어로 기억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너무 중요한 말들이 많아요. 첫째는 침례 요한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둘째는 큰 권능을 행하신 유대 동네들 고라신, 벳사이다, 가버나움이 해결치 않은 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 셋째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보다도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계시를 잘 받아들인다는 말씀. 네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정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침례 요한이 이제 헤로드 왕을 고발을 하다가 동생의 와이프를 취해서 사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죠. 나중에는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는데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주님이 찾아오지도 않고 돌아보시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걸 보고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소. 침례 요한도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당시까지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시각장애인 눈을 뜨고 그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 사실을 고하라. 결국은 주님께서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시는 분,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영생의 세계를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침례 요한이 보고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침례 요한은 온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침례 요한 때까지다. 먼저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여생자,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도다. 일어나다. 무생 침요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도다.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도다.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모든 인간 가운데 침례 요한분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작 더 크. 천국에서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동물들이 있지만 인간보다 어린아이라도 동물보다 낫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여인한 가장 큰 사람인 침례보다 더 크니라. 이 놀라운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는 침례 요한, 율법과 선지가 예언한 것은 침례 요한 때까지다. 율법 선지의 시대가 끝나고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십경을 평탄케 하는 헤랄드, 주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못 깨달으니까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온 율법과 선지가 예언한 것은 침례 요한 때까지다. 이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강력히 그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 violently take force, take by force.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 그것도 강력히 전진해야 된다.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meek and humble 사람들이 돼야 된다. 또 주님친히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산상설교 8복 가운데는 온유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강력하게 violent take kingdom of heaven by force 이렇게 조금 다른 분위기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해 제가 언제 설명을 했지만, 먼저 우리 자아를 멸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불완전한 것들을 극복하고 욕심을 멸하고 죄의 세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력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일단 들어가면 거기에는 온유하고 쉼과 평안의 세계가 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모순되는 부분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또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침례 요한이 제자들과 같이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이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랬는데, 인자 예수님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다. 먹탐, 포줄.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욕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보더라도 무조건 욕부터 한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전혀 개념할 필요가 없다. 개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자꾸 이제 누가 나쁜 얘기하면은 거기에 조금 뭐랄까요?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데, 그건 아직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의 세계, 천국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이 못된 것들은 맨날 못된 말만 하는구나. 깨닫고 못된 말하는 것들에서 개념할 필요가 없다. 전혀 상처할 필요가 없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천국이 강력하게 임재해 있는데
뭐 개들이 멍멍 짖는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그 조금 겁이 많은 사람들은 벌벌 떨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사람이 개한테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단식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고라신, 벳사이다, 가버나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방이죠. 거기에서 주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별로 회개하는 기색도 없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천국 영생, 주님의 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쓴 사람도 없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이야, 너희들에게 행한 권능을 고라신과 두로아시도 이방 지방에 쓰는 그 사람들이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지금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전혀 요지부동이니 심판 때에 두로아시돈 소돔과 더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제가 이제 20년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특히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 이 두문자 사자성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 속에서 살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의 가치는 칠태양과 같다면 다른 신약에 말하는 태양과 같고 구약은 달이나 별들과 같다. 그러므로 칠태양이신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해도 사람들이 속으로는 저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저 사람 따라가는 건 조금 너무 위험한 것 같다. 벌벌 떨면서 구태연하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이 읽고 쓰고 설교하고, 아이고, 그러니 복음의 진보가 더딜 수밖에 없다 말이죠.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귀한 말씀, 진리, 복음, 권능, 이런 게 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생생히, 더 확실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참 오직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믿음, 그렇게 쉽게 믿고 구약적으로 또 기복적으로 믿고 그렇게 살지 뭐들어 어려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 말씀 제쳐놓고 그냥 믿는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복이나 받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역사가 가톨릭도 별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흘러온 것 같아요.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제부터라도 21세기부터라도 정말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수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복음이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가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셔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났다 하는 사람들보다도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 진리를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다 뭐 나 잘났다. 어른 노릇하려고 하지. 너는 다르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순수 어린이처럼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다들 뭐 자기 생각에 골몰하고 자기가 해온 방식대로 늘 살려고 하지. 예수님이 막 어마어마한 얘기도 하시고 어마어마한 일들도 행하시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혜, 천국의 복음을 듣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기독교 계시 종교, 성령님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린이, 순수 어린이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도로 결천 돌이켜 어린아이 있으면 절대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나천 큰 어린이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영주영 어린이를 영접한 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어린이를 같이 된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이 같은 어린이들 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이고 참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가운데 울며 때로는 또 잘 웃기도 하지만 사는 어린이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계시가 임해서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6월 3일 날 설악산도 마찬가지. 제주도 한라산 영실 우세오름 1750까지 가는데 어린이들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뭐 등린이라거든, 등산한 어린이라고 하던가요. 근데 제가 물어봤죠. 야, 너 어떻게 좋냐 그러면, 멋있냐 그러면, 얘기 안 해. 몰라요. 저 경우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 돼서야, 천지만 자연이, 대자연이, 웅장하고, 아름답구나. 깨닫던 것 같아. 그러고, 그런 어린이들이 솔직하게, 아이고, 무서워요. 영실 올라가는 막 계단, 절벽들, 무서워요. 어린이들은 무서워하지. 어린이들 등산, 들어갈 때 담력을 키워주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어린이들 심정이 돼서 바닷가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닷가, 잔잔한 바닷가에서 모래밭에 노는 것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타오르가 바닷가에서라는 시에서 어린이의 위대한 만남, 즐거운 만남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뭐 그런 기도 기억나는데, 여하튼 뭐 어린이들 이 세상이 두렵고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계시하셔서 온전한 천국을 누리게 한다. 아멘이죠. 예수를 믿기 전부터 전 그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좀 어리게 보인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제가 또 어린이의 마음이 중요하다. 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깨닫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이들에게 주님이 계시가 임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쉼과 평안을, 천국을 누리게 된다. 아멘이요.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일.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쳐놓고 그냥 말씀이 멋있네요, 좋네요 하고 그냥 뭐 폼만 잡지 주님께로 가려는 생각들을 안 해.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요이 보라. 멍에는 쉽고 멍십 짐과 하여튼 뭐 자꾸 잘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완전히 주님과 연합해 사는 거, 그거는 쉼과 평안이 있고, 세상적으로 막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쉽고 편한 길이다. 할렐루야!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쉼과 평안, 완전한 쉼과 평안은 천국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멍에는 쉽고 멍십, 짐은 가볍다. 주님의 yoke is easy, burden is light. 할렐루야!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가운데 큰 주님의 축복,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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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또 하나 간증을 할까요? 지금 이제 6월 8일, 제주도는 그 계절이 육지보다 훨씬 빠르니까 수국이 이제 이렇게 피기 시작하는데, 이쪽 제가 있는 한림 쪽인데, 이쪽은 조금 덜 폈어요. 그렇지만 서귀포 쪽으로 가면은 수국이 많이 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공짜로 이제 제주도에서 수국을 볼 수 있는 데가 안덕면 사무소 근처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2년 전에 안덕면 사무소에 갔더니 막 수국이 막 얼마나 우르창창 수국이 이게 참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을 완전히 홀리는 그런 꽃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안덕면 사무소 근처에 갔더니 재작년만 훨씬 못해요. 대신 이제 여기저기에 더 많이 수국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떨까 하고 가봤는데, 올해 한 30-40% 폈던가요? 또 아직은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실망하고 서귀포 쪽으로 가려고, 이제 어제 날씨가 좋았거든요. 서귀포 쪽으로 이렇게 그제 금요일에 서귀포 쪽을 향해서 가는데, 숨도 몇 킬로 나와요. 숨도 서귀포에 범섬, 문섬, 섭섬 이런 섬들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숨도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말이에요. 늘 궁금했었는데, 야, 숨도가 뭔가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내비에 이렇게 쳤더니 내비 친 데서부터 한 5분이면 가더라고요. 갔어요. 가서 숨도에 딱 보니까 숨을 쉴 수 있는 섬 같은 곳이다. 정원. 이 숨도 쉬기 어려운 세상에서 정말로 심호흡할 수 있는 정원이다. 그래가지고 사설정원 입장료를 3,000원씩 받는 그런 데더라고요. 들어갔죠. 들어가서 보는데 저 정원을 예쁘게 꾸며놨고 한 10,000평 될까요? 큰 정원이.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수국을 한 500평? 1,000평? 수국을 심어놔. 수국이 아주 제대로 커가지고 제대로 꽃을 한 60-70% 꽃을 폈으니까 더 아름답죠? 제가 유튜브 찍어 올렸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수국을 보고 서울 올라가려는 내 마음 소원을 이루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다 유튜브 찍어 올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에 옛날 서귀포 점심 먹고 프린스 호텔 자리 거기 올라가서 한
1시간 넘게 벤치에 앉아서 그 정말 소나무 숲 가운데 비치는 범섬, 섭섬, 문섬, 범무사, 범섬, 문섬, 섭섬 순사를 보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제주도에 와서 이제 올라가면 또 6월 하순이 나올 텐데 그때는 또 수국이 다 졌을 상황이잖아요. 이쪽은 또 다시 또 만개했을까요? 하여튼 뭐 그런 제 마음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갑자기 숨도를 가보고 싶게 한 숨도 수국이 얼마나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본 수국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수국 꽃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늘 주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